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경마에 빠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조상이 나타나서 7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야, 이거 웬일이야? 하고 꿈에서 딱 깨었더니 마침 7시인 거예요. 와, 이거는 나에게 7번 말에 모든 것을 걸라는 계시가 아닐까? 하고 준비를 해서 버스를 탔는데 마침 7번 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7번째 정류장을 봤더니 마침 경마장인 거예요. 이거는 나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노리게 하는 조상의 은덕이다 생각하고 경마장에 들어가서 몇 번 말에 자기의 전 재산을 걸었을까요? 그렇죠. 7번 말에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번 말에 7등 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이처럼 사람이 도박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범계역 그 정류장에 로또 명당이 있어갖고 토요일 오후쯤 가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몰라요. 로또 당첨될 확률이 81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0.00001%. 그래서 한 장씩 다른 숫자로 만약에 살 수 있다면 800만 장을 사야 당첨되는 거예요. 800만 장을 사려면 80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당첨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당첨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확률적으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가망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지 않아요. 복권이 얼마입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예. 하여튼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붙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확률로 한번 따져봅시다. 확률로. 성경에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구약에 일어났던, 신약에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확률적으로 몇 프로나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일어나길 바라는 그 기적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과연 믿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벨론에 일어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기적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통하여서 금신상을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모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절하죠.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위해 같이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성경에 보면
네 사람이 같이 함께 해서 불 속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옷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아멘 하죠, 다. 근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바라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몇 프로일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하는 그 기적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 전혀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손으로는 하지 않고 나의 노력과 수고는 없고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하셔야 할 그 일을 내가 구한다 하면, 그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는 가치, 응답될 만한 조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 뒤로 이어서 다니엘이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보호하시는 기적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끝으로 구약의 기적이 멈춰요. 구약의 그 수많았던 기적들이 역사의 시간 속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 경험한 이 마지막 사자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기적이 시작되는데 누구로 시작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하는 이 기적이 과연 내 인생에 전혀 일어날 확률이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혼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사실은 많은 기적들이 믿음을 위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은 일어날 확률이 없는 0%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많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의 간구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기적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믿기만 한다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행하신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많은 사람들의 합력함과 수많은 기회를 통하여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에 기적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확률 높은 싸움을 다윗은 싸운 거예요. 물매에 능한 다윗이
그 물매로 곰과 사자를 쓰러뜨렸던 경험치 많은 다윗이 얼굴이 이따만해 갖고 관역이 더 커버린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승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따져 묻기 시작했죠. 사단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여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거절하셨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표적을 통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너의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오히려 사단이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미 예수님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다가 내 눈앞에 내 손에 당신의 기적을 턱하니 얹어놔줘라. 내가 누워서 떡 먹기처럼, 누워서 떡 먹기 힘들고 누워서 침 뱉기처럼, 누워서 침 뱉기도 뱉으면 자기에게로 돌아오나요? 하여튼 그냥 아주 쉽게 손쉽게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신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철저한 헌신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면서도 우리가 어리석게 바라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는 어리석은 거래와 딜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에 목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은 것 같았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요나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현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그 하나님을 크게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더 큰
은총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그런 확률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어리석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한 모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든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실 일어날 확률이 기적보다 고난이 더 많잖아요. 그죠? 확률로 따졌을 때 고난은 100%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데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왔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저는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성경을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믿음이 약해서 가정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세 친구에게만 적용하면 안 돼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죠. 그죠? 이거 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이 마치 7번 말의 기적처럼 자기가 이 금신상을 세워서 이게 내가 섬기는 신이야,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굴복시켜서 경배하게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할까 말까 기로에 서 있었을까요? 거기 끌려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거길 보라는 거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그 거대한 금신상을 우리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돼 있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데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부한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고뇌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이미 죽어버린, 또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 법궤가 있는 곳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천사가 멈추어 선 것처럼 지금 거대한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될까? 절을 하고 나서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수많은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그저 살리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친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너희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보다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어나신 사건이지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개인의 부유함과 성공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길 바란다면 그때와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자세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는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되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다라는 그런 귀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셨는데, 순교와는 달라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순교는 진짜 죽는다면 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자 한다면 너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 그래,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 믿음을 첫 번째 가졌고, 죽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내가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죽지만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처소가 내 앞에 있다 라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위기 속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적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럼 이게 진정한 기적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행하지 않았던,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아멘? 너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기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기도를 멈추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세 번째 놀라운 은총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참아내고 견뎌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실현당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상처당할 때 여러분 고통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을 견뎌낸 몇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선희 집사, 개구 우먼 정선희 집사가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아버지를 통한 환난과 핍박이 엄청 심했대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게 끝인가 했더니 남편이 갑작스럽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남편이 자살해서 죽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정선희 집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왔는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 속의 한 조각인, 퍼즐 속의 한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그걸 견뎌내는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이제 간증도 하고 책도 내고 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도 나왔는데 대장암 4기,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에 걸렸어요. 아들이 대장암 4기, 말기라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했어요. 거기다가 아내는 첫 딸을 출산했는데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혈액암 4기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관이라는 분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비극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셨어?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 내려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이야기와 또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상처를 씻고 이겨낸 그 아내의 이야기, 혈액암 4기에서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신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거를 영광으로 우리는 알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의 현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관이라는 분이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난 앞에 서 있지 않고 고난을 통해 예수 앞에 서 있다.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피엔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시간에서 봤을 때 현재는 고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천국 백성의 조건으로 삼으신다면 여러분, 그 고통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깨닫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의 그 태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소천하죠.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이면서 많이 울었던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다시 또 텔레비로 해줘서 집사람과 다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울었어요. 여기 귀여운 딸이 있죠. 예승아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바보로 나오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심에 대한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 그러다 딸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자기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면서 재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 전체의 줄거리인데 이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내진 창작이라는 거예요. 모티브가 있어요. 이 영화의 모티브는 정원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72년 춘천의 파출소장의 12살짜리 딸이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살해돼요. 그때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앞선 미제 사건이 3건이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열흘 안에 당장 범인을 찾아내, 안 그러면 다 옷 벗을 줄 알아 라고 강하게 너무 세게 얘기를 했는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었던 현장 경찰들이 범인을 찾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나 옷 벗게 생겼네. 그래서 열흘 만에 범인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 하면 이제 정원섭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변에 만화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성폭행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찾아냈는데 거기 현장에 연필이 하나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필의 주인공이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원섭이고 그 정원섭이라는 분이 보니까 종종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만지고 그리고 종업원이었던 사람까지 성폭행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범인이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살게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1934년생으로서 1954년에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는 그러니까 신학을 나온 사람인 거예요.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건이 됐습니까? 신학교 나온 인간이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어. 자기 종업원도 종종 그런 짓을 했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작되어져서 연필도 진짜가 아니고 사람들의 증언도 다 위증이고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 정원섭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5일째 되던 날 그 입으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어낸 이 최고의 고문 기술자들이 그들을 괴롭혔는지
손쓸 방법 없이 그냥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사실 신학을 졸업하고 나는 자비랑 목회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자비랑 목회라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목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차리려고 돈 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돈 벌 생각을 해서 사진관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8살짜리 아이가 죽은 거예요. 실망에 빠져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져잡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만화가게.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정원섭이라는 사람이 파렴치한 성폭행범, 이 살인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이해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건의 이야기가 다 밝혀지는데, 그분이 무기징역수가 돼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호소해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법에 의해서 땅땅땅 무기징역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자살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도 그때마다 이제 미수가 돼서 죽지 못했어요. 그때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섭아, 죽지 마라. 요셉처럼 견뎌내라. 그 말을 듣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선수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범수로서 살면서 4급 무기징역은 절대로 1급, 살아있는 동안에 1급이 되기 어려워요.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지 그가 1급 모범수가 되어서 15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대요.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공부를, 한글을 가르쳐주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차리고 청소를 하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39년 만에 그가 무죄임을 밝혀냈습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39년 만에, 40년 만에 파렴치한 살인자에서 죄 없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거 견뎌낼 수 있어요?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 없었던 사람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다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고 그게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법원이 26억 원을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보상받으면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배상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를 거들먹거리면서 판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청구를 해서 23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고문한 형사들 3사람에게만 23억 원을 내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정원섭 이분이 나중에 가석방이 돼서 목사가 되는데, 정원섭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돈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돈 10,000원 주면서도 죄송하다고 말하면 나는 용서하려고 했는데, 형사 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죄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나를 기소하고 나를 무기징역을 때린 판사는 죄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손해배상, 그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나는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보상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23억 원을 거부해요. 저 거기서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같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온 자식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받아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해요. 그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고난의 의미가 뭐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욥보다 더 잔인하게, 욥은 나중에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갑절의 축복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그렇지, 예수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의 가장 끝자락에서 고난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시고 생명을 잃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고 이 땅에서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총이요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연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또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요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통을 대하는 여러분의 세 가지 자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도우심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을 견뎌내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